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만일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중 10개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그는 물동이를 빌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딸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신의 아들 같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가 물로 들어가서 물을 그 동원이에 세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되어서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들여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들으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있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한 세계 고기에 금 고거리 한 개와 10세계 고기에 금 고거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난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영상 이제 촬영 시작해야지. 시작했으면 시작했다 이야기해줘요.
자,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 했죠? 사랑에 관해서 했어요. 우리 전사님, 권사님 요 앞으로 오시죠. 장로님도 요셉이 옆으로 같이 앞에 보고 좀 합시다. 정 가시기 싫으면 안 가셔도 돼요.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쭉 보면서 자, 할렐루야. 한눈에 들어와서 좋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이론을 배우면 이제 뭐 해야죠? 실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론과 실전이 달라요. 실전에는 또 실전에 필요한 노하우들이 있는 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충성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불러서 자신의 그 독자 이삭의 아내, 자기에게는 며느리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가 65년이 지났어요. 벌써 65년.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제 140이 되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65년이 흘렀으니까 더하기 하실 줄 아시죠? 140살. 아들 이삭도 난지가 벌써 40살,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죠. 노구죠. 노인이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잃었어요. 자기 부인 사라가 3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인생의 황혼기에서 여러분 이삭의 이 혼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났는데 저 아들이 홀로 남을 거다. 어떻게 하나. 이게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우리 여태까지 사랑했죠? 오늘 여러 사랑을 볼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죠? 아내를 여인 아브라함의 사랑,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브라함의 사랑이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종을 향한 사랑도 보이죠. 다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구의 엘리에셀이라는 노인 종을 불러서 그에게 이 일을 당부한다는 것은 그를 향한 또 아브라함의 사랑이 되겠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몰라요. 추측이에요. 제 추측. 여러분, 바벨론의 왕들과 이 세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싸운 적이 있어요. 이쪽에서 조공을 바쳤는데 저쪽에서 조공을 적게 해준다고 내려와 싸우는데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집에 있는 군인들, 하인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다 퇴폐시키고 찾아왔죠. 그렇게 싸울 때에 그 와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반해서 이 아브라함의 진영에 머물고자 한 자기 몸을 의탁하는 그런 군사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따라 올라간 저 위에가 이 다메섹이라고 말하는 다마스커스라고도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고요. 하는 그 지역 위까지 쫓아갔거든요. 아마 이 엘리에셀은 그 다마스커스라고 말하는 이 마을에 이 지역의 사람인데, 예, 아브라함의 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틀림없이 이때는 아마 나이가 어렸을 겁니다. 젊은이였을 거예요. 아니, 무슨 한 집안의 가장이,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하고 막 싸우는데, 대한민국의 한 장수가 일어나더니 연합군을 물리쳐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젊은이가 엘리에셀이 그때 아마 아브라함을 따랐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이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몇 살이라고 했죠? 40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적어도 몇 살 됐겠어요? 40살은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로 누구를 점 찍었냐면 이 사람을 점 찍었고, 이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살에 아브라함을 따라가지고 왔다고 쳐도 20살에 당장 마음에 들어서 너 내가 재산 물려줄게 이렇겠어요? 적어도 충성을 20년을 했겠죠. 그리고 그의 사람 됨됨이나 그 모든 갖춘 것이, 야, 내 아들 삼아도 괜찮겠다. 내가 아이가 없으면은 내 재산하고 내 유산을, 가산을 야를 물려줘야겠다 할 만큼 신뢰가 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면 그때 나이가 20살에 따랐다고 해도,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40,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이니까 적어도 80은 더 먹은 할아버지야. 권사님, 저 신의주 한번 갔다 오시죠. 요나가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그래, 권사님 오늘 자동차도 딸 불러가고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낙이 한 마리 불러가지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 노구의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기 혈연도 없어요. 고향 사람도 아니고 핏줄도 아니에요. 엉뚱한 다마스쿠스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 됨됨이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로 점 찍을 만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 돈 1,000,000원 있는데 우리 요나가 안 달라 그러면 우리 요셉이 줄게. 요셉아, 1,000,000원 네 해. 이랬는데 이게 안 와닿는다 그죠? 눈빛 보니까. 요셉이 주려고 했던 저 자전거를 요나가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라고 요나 줬어. 요셉이 기분이 어때요? 마음 팍 상하죠? 그죠? 나한테 주려고 했잖아.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엘리에셀한테 재산을 주려고 했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 버린 거야. 이스마엘 주는 거 했는데 이삭이 태어난 거야. 이래갖고 엘리에셀은 빚 좋은 개살구가 됐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죠. 충성을 했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준다고까지 마음을 먹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는 끈떨어진 신세가 되었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혈연도 아니고 고향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늙어서까지 변함없이 충성되게 있는 사람.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야, 그런데요,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더니
엘리에셀, 나 부탁이 있어. 너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좀 데려와줘. 이러는 거예요. 가뜩이나 내 권리 뺏겼는데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구더러? 젊은 엘리에셀더러? 늙디 늙어 뼈마디가 뼈다고 소리 나는 사람 보고 저 평양 갔다 오라는 거야. 아니 평양이 아니지. 신의주 갔다 오라는 거야. 왜냐하면 800km거든. 부산에서 서울이 400km예요. 서울에서 저 신의주까지 한 400km 안 되겠어요? 2배 거리니까. 와, 왕복 1600km야. 요셉이 목사님 사랑하죠? 레슬링 하는 선수니까 갔다 올 수 있죠? 걸어서. 곡소리 나죠? 그런데 뼈다구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따가닥 소리 날 나이에 지금 갔다 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말 있죠? 누구 염장 지릅니까? 안 그래? 가뜩이나 자식처럼 사랑받고 상속자처럼 사랑받다 자식이 태어나니까 나는 신세가 이런데 이런 나를, 이 늙은 나를 끝까지 갉아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왜냐? 이 엘리에셀은요, 지혜롭고 생각이 깊고 아브라함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이렇게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엘리에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주인으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까지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좀 데려와 달라라고 했어요. 이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에도 여자 많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도 다메스쿠스에만 가도 여자가 많거든요. 이 엘리에셀이 가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원했더라면 다메스쿠스에서 자기 친척 중에 딱, 야, 나중에 반띵하기다 이러고 데리고 오면은 다 자기 재산 되잖아요. 그렇죠? 왜 저 고향까지 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언약의 가문인 거죠. 자기가 언약의 가문의 족장으로서 신앙의 순결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면은 내 고향에 가서 내 혈족에게서 아내를,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시킨 거죠. 남자가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맹세까지 하면은 절대로 오기면 안 되겠죠. 그냥 맹세하게 해라 하면서, 허벅지 안에 한도뼈라고 하면은 우리 이 골반을 이야기해, 골반. 허벅지 아래라고 했으니까 남성의 난근 밑에 엉덩이 뼈 톡 튀나온 여기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라.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한 목숨을 거는 맹세, 중요한 맹세에 사용하던 예식이었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 뭐 하죠? 칼로 손을 쓱 삐가지고 술을 한 잔 딱 따라 놓고 관우, 유비, 장비, 크로스 이러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우리 의형제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맹세를 시킨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엘리에셀이요, 생각이 정말 깊은 사람이에요. 이 엘리에셀이요, 맹세를 시키니까 맹세를 하지 않고 엘리에셀이 맹세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자, 한번 찾아볼까요? 종이 이르되 5절이네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방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맹세를 하니까 맹세를 안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신부가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엘리에셀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브라함 말을 들어주고 싶죠. 그런데 신부가 안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란에 비해서 척박한 곳입니다. 문명의 도시, 그 풍족한 하란을 떠나서 거기는 왕조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조가 있는 하란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 하란을 떠나서 이 척박한 땅으로 처녀가 오고 싶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한 거죠. 하라니까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가? 될 명령인가를 생각한 거죠. 여러분, 시골로 시집가려고 하는 처녀들 있나요? 우리 딸도 서울에 가기 시작하더니 대구에 와서 살아라니까 아버지 다시는 이제 대구는 안 갈래요 그래요. 서울이 좋다는 거죠. 서울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도시,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그 도시에서 이 800km가 먼 떨어진 이곳은요, 굉장히 척박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농경지대고요, 큰 성읍이 있는 데고요, 여기는 산악지대. 완전히 시골, 강원도 그런 데를 뭐라 그래요? 예? 오지, 또 두메산골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양이나 치고 저 해안가 빼고는 양이나 치고 막 이런 것이죠. 처녀가 오겠냐고요. 맹세를 해라, 데리고 와라 이러는데 맹세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하고 싶어도 신부가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자기 사명은, 그랬을 경우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사명은 이삭에게 자기가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맹세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처녀가 안 오든지 데려오려고 설득하고 있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병고가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처녀는 안 오려고 하지. 그 기다리던 사이에 아브라함은 죽었지. 그러니까 자기는 신부에게, 이삭에게 신부감을 데려오는 건데 안 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고, 그럼 그때 나는 완수하려고 그러면은 아들을 데리고 가야지 뭐. 여기까지 내다본 거야. 맹세하라 하는데 맹세는 안 하고 여기까지 내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명령인지 아닌 명령인지를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하라 그러니까 네 이런 충성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의 일인가? 능력 밖의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아가씨는 올 건가? 이 척박한 곳까지 800km를 떠나서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아브라함 돌아가시고 나면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는가? 그때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까지 생각에 미친 거죠.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럴 경우에는 맹세가 취소된다. 다시는 못 얻어도 아들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마라. 우리는 언약은 언약인데 이 땅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맺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부감을 데려와야지 아들이 결혼 못해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확답을 듣고서야 엘리에셀이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거세요. 이야, 신사도 이런 신사가 없고 지혜도 이런 지혜가 없고 믿을 수 있는 만한 사람들, 이야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젊었을 때 다메섹 출신의 그 청년이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그 용맹성에 반해서 따라왔다고 손쳐도 자기에게 주어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그 사람 야망이 있어서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야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대단했으면, 이야 아깝다, 아까워, 아들 없으면 내 야한테 재산 줘야지, 아브라함이 작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에 대해서도 충성이 변하지 않더니 명령을 딱 내리니까 죽으라면 죽어야죠, 이런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딱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손 놓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엘리에셀은 신부 집에 보내는 선물과 폐물을 10마리 낙타에 실은 뒤 몇 명의 젊은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80은 넘었을 거예요. 뼈다귀 붙이는 소리가 납니다. 나홀이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하란까지 한 800km, 우리 거리로 2000km. 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니까 신의주까지 한 2000km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가도 25일 이상 걸려요. 옛날에 장돌뱅이가 우리나라 삼세발로 저 위에 신의주까지 가려면 30일 잡았어요. 장돌뱅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걸음이 빠르거든요. 이 사람들도 한 달은 잡아야 가. 평양 갔다 오려면 최소 올라가는데 보름 잡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이죠. 부지런히 가도 25일 길이에요. 이렇게 엘리에셀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알고 떠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5일은 지났겠죠. 여러분, 목은 얼마나 타며 물론 있었겠죠. 아껴 먹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재산을 여러분 금은보화를 이 낙타 10마리에 싣고 지금 간다고 생각하세요. 금은보화다. 이야 대박이다. 칼 들고 막 나서나지 않겠어요? 가짜인 것처럼 숨기고 돈 있는 차림했겠어요? 없는 차림했겠죠. 장사꾼, 나그네 혹은 어디로 가는 이런 사람들로 위장해서 젊은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젊은이들이 딴 맘만 먹으면 어떡해? 자기는 그렇다 치고 젊은이들이 딴만 먹으면 엘리에셀의 한 사람을 어째 해보면 이 사람은 팔자고 치는데 이 먼 길을 편안하게도 못 가고 돈 쓰면서도 못 가고 가면서 주지육림 빠져서 못 가잖아요. 거리에서 자고 도시에 들어가면 물 사가지고 물 떠가지고 그 육포 좀 사가지고 이래갖고 없는 척하고 가야 갈 수 있는 길 다 알죠. 그렇게 도착을 했죠. 하란에. 그리고 이 일행은 성읍 밖 우물가에 이제 앉아서 물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죠. 자, 10절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에 이렇게 긴 이야기가 있죠. 이르러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자, 여러분, 이 도착한 이 엘리에셀은요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 밖에 우물에 이제 낙타는 무릎을 꿇리고 이제 선 거죠. 물을 먹지 않았겠어요? 물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왜 우물가에? 여러분, 지금은 저녁이죠. 저녁입니다. 그리고요, 저녁 때가 되면은 마을의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거예요. 우물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란이 아닙니다. 강물이 늘 흐르는 하란, 저 이집트, 애굽 아닙니다. 여기는요, 산골짜기 두메 산골이라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오는 거 보면은 막 그 흙먼지 팍팍 날리는 그런 척박한 곳이에요. 여름에 비가 와야, 겨울에 비가 와야 풀이 잠시 났다가 뜨거운 바람 불기 시작하면 싹 사라지는 그 두메산골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갔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 지역에도 우물이 그렇게 귀해요.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우물가에 저녁 때가 되니까 마을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올 것을 아는 거죠. 여기서 엘리에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신부감 구해야 되는데, 이삭의 신부감 구해야 되는데, 처녀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가? 그러니까 처녀들이 오는 것을 선점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4절이 그 내용이죠. 그가
11절 보세요.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잖아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이거 알고 여기 앉은 거지. 내가 우물가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내가 마음이 가는 한 소녀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겠으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내가 알겠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생각이 얼마나 깊습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현실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요즘도 이런 신앙 보기 어렵죠.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이삭의 짝이 될 처녀의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신부감을 데려 아무나 데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 구해오라 했더니 첫눈에 보이는 여자 아무나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 이 기도 속에 그 신부됨의 조건들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한번 보세요. 성 밖에 우물물을 길어 처녀가 나른다는 것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성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더위에 지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할 줄 아는 친절하고 마음씨 착한 여성임을 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말 못하는 짐승조차 배려할 줄 아는 자상한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기도에 들어있는 거죠. 요리요리 해주옵소서가 아니고 이러이러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다. 그 기도에는 이런 여인이 되어야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을 보필하여 큰 가문이 된 아브라함의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미련하면 안 되지. 이 주인 될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지. 본이 돼야 되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해야 아랫사람을 잘 돌아보지. 이 생각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아브라함을 따르던 것부터 맹세를 시키는 거, 여기에 와서 한눈에 어디서 처녀를 구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그의 그 지혜를 보세요. 그 생각을 보세요. 우와, 이 80 노인네입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죠.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예.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만납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아리따운 처녀가 오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녀가 오고 있었고 한눈에도 그녀는 남자를 가까이지 않는 처녀이다. 남자를 아는 여자는 표정이 달라요. 남자를 보는 표정이 달라요.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처녀는 순박하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성으로 대할 생각이 없는, 아주 남자를 모르는 그런 교태로움이 없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데 남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너무나 깨끗한 원석과 같은, 보석과 같은, 정말 밭에 가다가 나온 보배합과 같은 너무너무 귀중한 처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순결한 한 처녀를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처녀가 오는 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 처녀가 우물로 내려가더니 물동이에 물을 담아갖고 물동이를 들고 머리에 이었는지 모르겠어 올라왔어요. 그러자 엘리에셀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처녀는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물동이를 내리는 거예요. 내린다 하니까 아마도 머리에 이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손에 들었다가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거지만 어쨌든 내려서 그가 다 마시도록 기다렸어요. 내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 다 마시니까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한 후에 물동이를 우물에 갖고 여러 번, 왜? 낙타는요, 그 낙타 등에 혹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저장하는 짐승이에요. 한 번 물을 먹으면 한 동이 이상 들이켜요.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야. 한 번에 한 번 갔다 와도 10번이고 2통씩 먹으면 20번이에요. 이걸 엘리에셀이 다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낯짝이 있지. 대부분 성질이 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고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마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마시도록 그리 하는 거예요. 이에 너무나 흡족한 엘리에셀이 그녀에게 가서 그 사례를 하면서 묻습니다. 너의 집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알리면서 우리 집에 당신들이 머물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이렇게 알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27절을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이 엘리에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녀의 대답을 통해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임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주인의 동생의 손녀. 그러니까 조카랑 결혼하는 거야. 이삭은 손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볼 통찰력과 영안이 있었다. 깊은 생각의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가 왜 자기가 그 유산 상속자로 내정되었다가 이삭이 되어서 그것이 취소되었음에도 아브라함을 섬겼는지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성실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그걸 닮아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이 많고 지혜롭고 그 재산이 많은데도 장막에 거하며 종들을 사랑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가치를 아이고 공짜는 좋아 뭐 내 좋다 하면 다 됐지 뭐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한 번 맺은 인연, 내가 처음에 멋있어서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내가 이 아브라함을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죽기까지 이 한 사람을 내 주군으로 섬기리라 선택함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유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성실했구나. 지난번에 딱 말한 그릇,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행위 다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죠. 오늘은 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 말씀드린다고. 현실 적용 문제. 이거 말씀드린다고 이 본문을 잡은 거죠. 여러분, 그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충성된 믿음, 사랑, 발견함, 길 인도받음, 이 모든 것이 그의 생각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을 내봅시다. 엘리에셀은 충성된 사람이었죠. 자신의 신세가 변했음에도 충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의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죠. 그 따라 나선 것도 자기의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권리를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이 아들을 위한 부탁도 받아들일 만큼 자기의 시켜서가 아니에요. 맹세하는 거 보세요. 이 부탁도 받아들였고 먼 길을 떠나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에도 그렇잖아요.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800km인데 가다 자기 고향에 가서 나도 이제 친척 찾아보고 내 혈연 어떻게 되는가 찾아보고 그만 그거 살란다. 열필 금은봉하면은 그렇게 살 수 그렇다고 주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안 갚음할 나이도 아니잖아요.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갔다 온 것은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이죠. 부탁도 받아들였고 끝까지 돌아와 주인의 부탁을 완수하고 800km 먼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틀림없이 무슨 일을 만나는데 강도를 안 만나고 안전하게 갔다 왔다. 그것도 나중에 아리따운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데도 문제가 안 생겼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얼마나 지혜를 썼겠냐.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행동했겠냐 이거죠. 두 번째, 그는 부탁을 받고 쉽게 맹세. 엘리에셀 내 부탁이 있다. 당연히 해줘. 이렇게 말부터 하지 않았다니. 부탁을 받고 맹세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맹세인지 아닌지 내 한계선을 딱 정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려고, 여긴 척박하고 800km 떨어졌고 도시가 아니고 강원도 두메 산골인데 안 오려고 하면 당신 말 지켜주려고 해도 못 지키는 거고, 근데 당신은 나이가 많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데리고 가야 당신 말을 지켜주는 건데 이거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 그때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맹세하기 전에 딱 묻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깊은 사람, 그 이후에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종으로 남은 것은 어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볼 때 그의 깊은 생각이 한 선택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그는 이삭의 아내가 어떠한 여인이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총명함을 보입니다. 어떠한 여인이 되어야,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 보통 보고, 내 마음에 든다. 예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되어야 할까? 그래야 이 큰 무리를 이끌까? 한민족의 지도자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아무나 여인이면 안 된다. 이걸 종인데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처녀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대단합니다. 그렇다 함에도 자기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람을 보세요.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이 사람을 보세요.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보이죠. 여러분 이만한 신앙인 보셨어요? 잃어볼 때, 여러분 엘리에셀을 볼 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사랑, 이 엘리에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요, 사랑도요 생각 없는 사람 못해요. 충성도요 생각 없는 사람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생각 없는 사람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생각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하셨어요. 창세기 24장 2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죠. 모세가 안수하니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지혜를 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일입니다만, 우리 동네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는 몸이 너무 왜소한 아이였어. 너무너무 말랐어. 몸이 빨라서 탁구 선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라톤 선수도 했어요. 몸이 빠르니까 가벼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장점을 보이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늘 얻어맞아. 운동부랑 어울리니까. 같이 운동하는 애들은 힘센 애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집이 구판장을 하네, 동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잘 보이는 길은 뭐 하는 길입니까? 집 구판장에서 훔쳐가는 거야. 엄마 거 훔쳐가는 거야. 소세지 훔쳐갖고 주고, 빵 훔쳐가지고, 돈 5,000원 빼갖고 가서 담배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이래가지고 친구를 얻어서 친구
힘들어서 자가 니 가만히 있어 이러고 와갖고 자가 내 때렸어 이러갖고 이러고는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는 또 심부름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고 한 번은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청도에 주암산 기도원 아시죠? 동산 기도원 아시죠? 거기 가면은 물놀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사모님도 같이 가셨을 거라. 교회 청년들 쭉 데리고 다 갔어요. 다 가고 고디도 잡고 한데 그때 막 비가 와갖고 물이 많고요. 이 옆에 산 옆에 보면은 도랑 시멘트로 이렇게 물골을 이렇게 내놨잖아요. 물길을 내놨잖아요.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농사까지 옮기는 그게 잘 돼 있는데 거기 맑은 물이 콱콱 내려가요, 막.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저 가면 너무 깊고 거기서 수영하고 우리도 다 어른들도 놀고 다 노는데 제가 장난으로 그 아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고 개머리를 담갔어요. 제가 형이거든요. 장갔어요. 장난이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그러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장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는 이미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1학년에 그렇게 하던 애가 나와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아니 밤마다 오더니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밤마다 오더니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 옛날에 이용당하고 남의 저걸 뒤를 저거 하고 하던 그런 애가 아니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안 하고도 보험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에스페로 차 막 새로 나오고 할 때 에스페를 막 대구의 동부화재 그 고령의 고령 지점장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안 좋아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지혜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미련한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로워집니다. 자, 제가 무슨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잃어볼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는 이 모든 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일에 바로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지혜 있고 이렇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랑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인생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려면 생각 없으면 사랑을 실패해. 자기 욕심이나 이야기하고 내 주장이나 이야기하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생각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육신으로만 생각하다가, 이익으로만 생각하다가, 감정으로 생각만 하다가, 관습으로만 생각하다가, 성령으로 생각하면 이 엘리에셀처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사랑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세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한 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우리의 관습으로, 우리의 알고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을 배웠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부터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천하느냐? 생각이 있어야 잘 사랑하고 잘 실천할 수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생각이 있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살아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줘야 돼.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 없는 사랑, 부모가 생각이 없으면 자녀를 죽이고 망치고 미래를 망칠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녀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이 잘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하고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안수하여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분명하고 확실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